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함께 생각하는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도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됨을 알 수 있는 확증이 말씀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뒤따라 갑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디에 묵고 계시는지였습니다. 그날 결국 그들은 오후 4시쯤 되어서 예수님과 한 집에 머물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집에 묵었다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루 3번.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힘입게 됩니다. 법궤 뚜껑에 있는 속죄의 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적 황홀한 경험을 하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 선생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가지고 드디어 그들의 고백이 변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고 알기를 원했던 메시아, 그분이 한 집에 함께 머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 때문에 오는 기쁨과 즐거움, 말할 수 없는 황홀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론이나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이 배우고 공부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를 절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계산하고 분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에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침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번 맛보면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함이, 황홀함이, 원동력이 거기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벽두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경험하고 알고 수고하며 했으며 그 앞에 살아왔지만 이 또 주어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그 황홀함이, 그 능력이 더 우리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맛보아져 즐거움으로 한 해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경험적으로 만난 주님에 대하여 기뻐하며 그 형제 시몬에게 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선배들을 통하여 배워왔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의심쟁이 시몬, 반석을 의미하는 게바, 베드로로 이름이 바꾸어집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성경은 간단한 문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 부름 속에 빌립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는 베세다 사람입니다. 이미 친구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그분이 자기를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섬기며 수고하고 애쓰는 그 정관에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뛰고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그 힘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그 만남 때문에 오는 기쁨, 이것이 신앙의 즐거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의식적으로 책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만난 그 메시아 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설명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짐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우리들 속에서 다시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빌립도 흥분해서 친구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러나 그를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 미리 아셨습니다. 정직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예수님 때문에 나다나엘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것 이미 내가 너를 알았다. 이 대화 속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 메시아, 신적 권위를 가진 그분인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제가 경험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합니다. 이것은 머릿속에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들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기쁨, 그것입니다. 결국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신비한 영적 세계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인물들 속에 자기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하시는 그분, 모든 형편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을 드디어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값어치 있는 것, 자기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된 사람들이 어찌 친한 친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말을 참고 있는다는 것, 그것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더군다나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바람 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것은 감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들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이며 확증,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만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쯤 말하면 교회 생활 오래 한 우리들에게는 송 목사님이 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려는지 다 감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배우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니 감출 수 없어서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새어나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청년 하나를 고쳐줍니다. 청년은 감사해서 예수님 뒤따라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으로 가서 식구들에게 너가 경험한 것, 하나님이 하신 일 이야기해 주어라 돌려보냅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대가볼리 지역에서 말씀 전할 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바로 이 청년 하나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는지 간증하고 가족들이 그것을 또 소문내고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만나면 변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모여들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의 간증, 자신을 신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님에게 관심 갖도록 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확증을 갖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일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의 책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그러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과 행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간표 안에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대신 우리에게 위임해 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게 한다면 이것이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신바람 나는 일인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손에 잡아서 능력을 주시면서 도와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이해하도록 기다려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일하시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한 차이 같은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신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이 상황을 사용하실 것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그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뒤따라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누구에겐가 핑계하고 그렇게 힘을 잃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인되어 사시는 결과예요.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간직한 자로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은 친구를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끼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넓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아이러니입니다. 성전에서 자라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3번씩이나 부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르는 거 알고 예,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시작부터 사무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니 내가 그와 그 가문을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그 말을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했다. 그 말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왜 시작부터 이 엘리를 저주하는 말을 사무엘에게 주셨다고 기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19절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었다. 사무엘이 전달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아니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중들에게 전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진행된다고 믿으면 전달하는 자도 듣는 자도 어찌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완벽해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 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나의 이 모습 그대로를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내어놓으면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제한된 삶을 살지만 주님은 영원하시니 그가 스스로 일하여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가시는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 길을 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의 죄를 씻음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우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는 이유를 열방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대신 일하는 제사장 노릇하라고 불러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신약 교회를 성령께서 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아라. 배운 것 가르쳐라. 지켜 행하게 해라. 세례 주어라. 예수 믿게 해라.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라. 이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개하게 하고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일,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경험한 그 신비스러운 것,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조그만 신비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신앙의 맛을, 그 비밀스러운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움직이게 하고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에 대하여 숨길 수 없는 그것을 함께 말하여 그들도 그 맛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아직 남겨놓으신 주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절제, 자기 관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영적인 감동과 체험을 갖게 하고 날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기왕하는데 이렇게 신바람 나게 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생각도, 살아가는 방법도, 지금 문제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이것도 주께서 핸들하실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문 밖에 서서 문 좀 열어달라고 놓고 하실 때, 예, 오시지요. 들어오세요.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주님의 주권을, 소유권을, 결정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 이것이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알 수 없는 것들 알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 너머의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성령님, 각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기에 주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됨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살아가는 방법도 말씀하여 주시어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더 누리는 자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